이제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23장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3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아멘. 자, 무엇에 가치를 두나, 이제 이 제목으로 우리 역대상, 어쩌면 이제 오늘 마지막 역대상 설교가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역대상 23장을 읽었지만 23장부터 27장까지의 내용은 다윗이 통치하는 그 이스라엘의 행정 조직에 대한 소개입니다. 정권이 새롭게 바뀌면 이제 가장 먼저 행정 조직을 개편하고 각처 부처들을 임명을 하죠. 지금 이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서 또 새 대통령이 선출되면서 그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도 이제 자신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의 행정 조직을 새롭게 개편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행정 조직이 보니까 매우 참 독특하다 싶습니다. 가히 좀 충격적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정권이 들었으면 관료 중심으로 사람을 세우죠. 우리 같으면 대통령을 잘 보좌하고 또 대통령의 그 정치 철학과 그 비전을 잘 구현해 줄 그런 실력과 인품을 겸비한 인재를 이제 등용을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행정 조직을 이렇게 보니까 관료 중심이 아닌 레위인과 제사장 중심의 조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3장부터 이제 27장까지가 이스라엘의 행정 조직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데, 무려 이제 23장부터 26장까지 4장에 걸쳐서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의 숫자와 이름들이 나오고 그들이 성전에서 어떤 업무를 맡게 되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찬양하는 자도 나오고 또 성전 문지기도 나오죠.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행정을 맡은 관원과 관료, 또 왕의 재산과 재물을 담당하는 관리들이 훨씬 더 이제 중요해 보이는데, 그건 고작 27장 한 장에 간단히 설명하는 것으로 그칩니다. 또 고대 국가들은 무엇보다 이제 군사 조직이 중요했죠. 그래서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남자의 수가 몇 명이냐가 참 중요했습니다. 그 숫자가 곧 국력을 이제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이 유혹에 한번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역대상 21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내용인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하도록 명령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인구가 몇 명인지 몰라서 이제 파악한 것이 아니었죠. 자신이 다스리는 이 나라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뽐내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자, 이를 잘 간파했던 이 군대 장관 요압이 인구를 계수하라는 다윗의 명령에 적극 반대를 합니다. 하지만 다윗이 끝내 고집을 이제 피우다가 그가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이제 벌을 받게 되죠. 인구조사 결과가 21장 5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자, 여기 보니까 요압이 보고한 인구조사는 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를 계수하고 또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를 계수했다. 즉 군사력을 파악한 것입니다. 군대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한 것인데, 다윗이 잠시 정신이 나가서 하나님보다 군대의 힘을 의지한 것입니다. 자, 이를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셨다 그러죠. 그래서 이 때문에 이스라엘 인구 7만 명이
재앙으로 죽는 끔찍한 결과를 빚게 됩니다. 아이들이 한번 불에 이렇게 대면은 이제 불을 조심하는 것처럼 다윗도 이제 이 일로 정신을 차렸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의 군대 조직을 설명하는 27장의 군대 조직이 나오거든요. 근데 겨우 15절 정도만 설명하는 것으로 그냥 그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조직은 무려 4장에 걸쳐서 길게 설명하는데, 군대 조직은 한 장도 아니고 그 한 장에 겨우 한 15절 정도로 이제 설명하는 게 전부입니다. 또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그 군대를 운영하는 것도 세상 나라와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이제 27장으로 가보면 1절과 2절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첫째 달의 반의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보암이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자, 이래서 이제 쭉 어느 반열에 몇 명, 24,000, 또 어느 반열에 24,000 이렇게 쭉 연결 이제 나오는데, 여기 천부장과 백부장은 이제 군대의 지휘관들입니다. 이 지휘관들을 중심으로 12반을 조직했는데 각 반열에 24,000명씩 배정을 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전체 군사의 수가 몇 명이겠습니까? 12반 24,000명씩 하니까 28만 8천 명이 됩니다. 여러분, 30만 대군입니다. 당시 인구가 우리와 오늘과 달라서 이제 많지 않았을 것을 감안한다면 다윗이 대단한 군대를 보유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군대가 항상 상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로 하면 이제 전방 지역, 또 후방 지역, 해안 지역 이렇게 해서 군대가 상시 주둔하면서 이제 나라를 지키는데, 이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한 달 단위로 한 반, 즉 24,000명씩 근무하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도 이제 대학부 우리 지훈이가 학습을 받고 군대 월요일날 입대를 하게 되고, 또 오영진 집사님 아들 석원, 둘째 석원이가 이제 첫 휴가로 주일에 와서 또 인사를 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요즘 이제 18개월씩 군복무를 하는데, 이스라엘 군대는 한 달씩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나머지 11개월 동안은 자기 생활을 하게 한 것입니다. 자, 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군대는 다른 나라를 공격해서 또 땅을 뺏거나 재물을 빼앗는 그런 군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군대 조직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은 군대의 힘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군대의 힘으로 나라를 지키려면 이 30만 대군을 늘 상시 주둔시켜야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윗이 관심을 가진 건 이 관료 조직도 군사 조직도 아닌 오직 제사장과 레위인의 조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희한하게도 이방 나라들처럼 행정력, 경제력, 또 군사력으로 지탱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제사장과 이 레위인 조직을 우선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시사하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 어떤 힘보다도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배에 이스라엘 전 존재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더라도 이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또 섬길 때는 복이 임했지만, 예배가 무너졌을 때는 주변국들에게 침략당하고 늘 고통을 받았습니다. 고통의 역사를 살펴보면 거기는 항상 이스라엘의 예배가 무너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사는 자들이 되도록 부르셨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세상과 너무 똑같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하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군대의 힘과 재력으로 부흥을 이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함으로 부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다르게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이 그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고,
주변의 이방 나라들이 그 이스라엘을 보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시고 부르셨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보여줘야 할 것도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무엇보다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최우선순위에 둔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세상은 우리를 비웃죠. 주일에 다 쉬고 말씀대로 한다고 거짓말도 못하고 속이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면 망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대로 사는 것은 세상 물정을 몰라서 하는 소리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믿음대로 그건 세상 물정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는 절대 세상을 살 수 없다. 세상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야 된다. 세상 정말 만만치 않다. 세상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야지 믿음대로 살다가는 세상을 살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늘 이런 믿음 없는 자들의 소리를 지금 들으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사니까 오히려 복이 임합니다. 안 될 일도 되기 시작하고 인생이 부흥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축복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이고 우리를 교회되게 하시고 교회를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보니까 참 안타깝게도 이런 부르심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르심에 완전히 실패합니다. 그는 다윗보다 먼저 이스라엘 왕으로 택함 받았지만 이스라엘 왕으로 산 것이 아니라 세상 왕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이 살았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그 행정 조직을 조직하면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중심에 두기보다는 군사 조직을 우선했습니다. 사울의 삶을 살펴보면 그 이제 사무엘 상하 이렇게 보게 되면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보다도 군대의 힘을 더 의지했던 자가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의 왕이 바로 그런 일을 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제사장들을 85명, 85명이나 되는 제사장들을 다 처참히 죽여버리죠. 예배를 이끄는 제사장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안에 예배의 기능이 무너지고 기도가 말라버리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사울 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사울 왕에게 가장 큰 타격이 먼저 오는데 사울 왕은 심각한 그 우울증으로 고통을 받기 시작하죠.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니까 당연히 삶이 무너져 버리는 것 당연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사울은 자신의 우울증이 감당이 안 되니까 그때부터 주변 사람들을 막 괴롭히기 시작하고 그런 일들이 지금도 있잖아요. 한 사람이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면 주변 가족이 다 고통당하고 그렇게 되는 것처럼 특별히 이제 이 사울은 막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죠. 나중에는 결국 이 정신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무당을 찾아가서 상담을 받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그 영광스러운 왕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예배를 무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볍게 여긴 이 사울은 결국 그 결과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타깝게도 사울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으로 부름받았는데 어떻게 된 게 삶을 살아가는 모양을 보니까 자기 힘으로 더 나은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등한시하게 되고 결국 우울증과 여러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자가 그렇게 그 일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러한 자가 오히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니까 고통과 갈등이 삶에서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현 주소입니다. 사울은 보니까 자기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살았던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 자리를 빼앗길까봐 늘 노심초사했습니다. 가장 위협이 되던 존재가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죠. 이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 10년 넘는 세월을
다윗을 쫓아다니느라 이스라엘 왕으로서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많은 시간들, 에너지를 다 놓쳐버리고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사울의 그 10년의 왕의 통치 기간 남은 것은 그 10년 동안 미움밖에 없었어요. 미움만 잔뜩 커지고 우울증만 잔뜩 심해져서 그 하나님 왕으로 부름받은 자의 모습이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영광스럽게 예배 드릴까 늘 이 고민을 했던 사람입니다. 5절에 보면 문지기가 4,000명이고 여기 또 찬송하는 자들이 4,000명이라고 나오죠. 그런데 그 찬송하는 자들 앞에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해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000명은 문지기요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 그가 여호와께, 그가 누굽니까? 다윗을 가리키죠. 다윗이 악기를 직접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제가 우리 그 수요일 목자 모임에도 잠깐 이 부분을 나눴지만 여러분 다윗의 머릿속에는 늘 하나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다릅니다. 우리는 저게 돈이 될까? 또 저게 나에게 유익이 될까? 이런 눈으로 사물도 바라보고 사람도 막 보는데 다윗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릴까? 늘 이런 눈으로 주변을 바라보니까 야, 저거 저렇게 좀 악기로 만들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기가 막힌 은혜로운 악기가 되겠다. 이런 아이디어가 막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을 완전 다르잖아요. 살아가는 방식이 온전히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것에만 막 늘 골몰하니까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지 않으실 수 있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고 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될 때 우리 삶은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을 볼 때 먼저 두통이 사라질 것 같아요. 혹시 지금 늘 만성 두통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있다면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두통은 세상 걱정과 스트레스에서 오는 것이 많습니다. 물론 바쁜 회사 업무에 시달리다 보면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없고 또 걱정이 안 생길 수 없지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장 우선으로 여기며 살아간다면, 그래서 내 힘으로 하지 않고 더욱 기도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한다면,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을 삶의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두통 이건 그냥 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냥 사라질 거예요. 사울의 경우가 다윗이 하프로 이렇게 노래를 해준 거, 음악을 연주해 준 거, 그거 하나만 들어도 하나님의 그 사람이 해주는 그것만 들어도 두통이 악신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또 참 기쁨이 점점 넘쳐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성취하는 기쁨도 물론 큽니다. 일을 잘해서 승진하고 또 인정받고 할 때 참 기쁨이 있죠.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더 많고 성취보다는 좌절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도 편할 날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면 오히려 기뻐하지 못할 날이 더 많을 것입니다. 이런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추구하고 예배가 우선되기 시작할 때 이런 충만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넘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그냥 이론이 아니라 그런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여러분 정말 이 기쁨을 맛보시기를, 정말 이 기쁨을 삶에서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오는 그 기쁨을 정말 한번 누려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절을 다시 보면 여러분 다윗이 모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숫자가 30세 이상으로 계수해 보니까 총 38,000명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 중에 24,000명은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고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입니다. 3절과 4절을 우리 읽어볼까요?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자, 숫자로 따져보면 성전에서 섬기는 이 레위인이 전체 레위인의 3분의 2 정도에 해당됩니다. 되게 많죠. 왜 이렇게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 많을까? 레위 사람들의 주요 이제 그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막과 법궤와 성소의 도구들을 운반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광야 시대에 있었던 일이죠. 광야 때에. 광야에서는 늘 성막이 이렇게 옮겨 다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완전히 40년간 뺑뺑이 돌았잖아요. 그 늘 옮겨 다닐 때마다 그 하나님의 법궤 또 성막 기구들 이런 것들을 레위인들이 이제 메고 그걸 다 이렇게 운반을 했는데 이제 광야와 달리 성전이 지어지면 이제 옮겨가지 않고 한 곳에 정착하기 때문에 더 이상 법궤와 성전 기물을 운반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운반하는 일을 맡았던 자들이 이제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게 되니까 이 하나님 임재의 상황, 성막의 성전의 상황도 성막에서 성전으로 바뀌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들을 재배치하고 사역 구조를 개편을 한 것이죠. 또 보니까 이제 관원과 재판관이 6,000명이다 나오는데 관원은 서기관을 말합니다. 관원, 서기관. 또 서기관은 이제 율법을 필사하기도 하고 어떤 기록물들을 남기기로 하고 또 율법을 가르치는 자였죠. 그러니까 재판관과 더불어서 이제 이스라엘 지파 안에 이 6,000명이 흩어져서 12지파 안에 흩어져서 율법으로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율법으로 백성들의 어떤 송사를 또 시비를 가려주는 판결해주는 그 상담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직무를 맡은 레위인이 6,000명이었습니다. 또 5절에 보니까 성전 문지기가 4,000명이고 찬양하는 찬양대가 4,000명입니다. 저희 교회 이제 찬양팀 해봤자 한 20여 명, 한 30명 가까이 되는데 4,000명 어마어마한 숫자지 않습니까? 도합 38,000명인데 여러분 이 레위인들이 38,000명 계수하니까 근데 민수기 4장에 보면 광야 생활할 때 레위인이 몇 명이냐면은 8,580명이었습니다. 그때에 비해서 무려 몇 배가 증가한 겁니까? 4배 이상이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록이 다윗의 40년 통치 마지막 해에 기록되었다고 보는데 그의 마지막 인생 과업이 뭐냐면 보니까 다름 아니라 레위인의 조직을 강화하고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을 세운 일이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다윗이 이 땅에서 했던 일, 마지막 모든 열정을 다 쏟아부어서 레위인들을 보강하고 세우고 조직을 다시 개편하고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이 다윗을 보면서 무엇에 중점을 두어야 할지, 어떻게 하면은 관을 좀 좋은 거로 짤지 뭐 이런 게 아니고, 무덤을 어디에 써야 될지 이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우리 남은 이 삶을 마지막을 쏟아부을 수 있는, 마지막 열정을 쏟아부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지막 열정을, 또 교회를 위해서 마지막 열정을 쏟아부을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이 고민이 참 신선한 고민이고 또 다윗을 보면서 신선한 도전이 된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다윗이 가장 주안점을 둔 일이 바로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예배가, 아까 우리 찬양 가사에도 나왔지만 다윗의 때에 예배가 회복되었다.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 다윗이 가장 주안점을 둔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왜 이렇게 했냐면은 이스라엘의 운명이 성전과 예배와 함께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전의 예배가 더 깊어지고 커질수록,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더 풍성해질수록 이스라엘은 부흥하고 부강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군사력과 경제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예배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 나라가 달려있고 백성들의 삶이 달려있다는 것을 그가 굳게 믿은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성도는, 이제 교인은 교회 생활이 행복해야지 만사가 행복하다, 그런 말 하시거든요. 비슷한 것 같아요. 이 다윗이 본 것도, 이스라엘의 운명은 결국은 예배에 달려있다. 하나님 예배, 말씀의 은혜, 이것이 이스라엘 안에 점점 더 정말 부흥할수록 이스라엘 나라도 부강하고 또 백성들의 삶도 그렇게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윗이 이제 본 것입니다.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세워질 건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더라도 성전을 세웠다 하더라도 성전을 섬길 사람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성전의 기능은 사실 의미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성전을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었다 해도 성전의 주요 기능인 제사와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배의 기능이 살아있게 만드는 그 레위인들, 그 레위인들이 참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한국교회를 돌아볼 때 한국교회를 돌아봐도 이제 비슷한데, 이전에는 예배당만 지으면 사실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아마 백옷도 이렇게 처음에 여기 조성될 때, 그래서 막 그 종교부지를 서로 잡으려고 하고 빚을 져서라도 그 종교부지에 교회를 좀 크게 올리면은 더 많이 모일 거로 막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보면 개척을 하면 목사님들이 그래서 이제 목숨을 걸고 예배당을 짓는 것에 정말 많은 공을 들였는데,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죠. 건물로 목회하는 시대는 사실 지나갔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걸 3000년 전에 이미 미리 알았다는 것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사람을 준비시키고 세우는 일이 무엇보다도 지금 이 시점, 개척하고 한 8년 된 지금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준비된 만큼 하나님이 교회를 여시고, 준비된 만큼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고, 사람이 준비된 만큼 교회를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가 이제 목장 조직이다 보니까 누가 제일 중요할까요? 목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목자님들을 잘 세우고 또 새로운 목자들을 막 발굴해서 준비시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에 이렇게 예배드려 그냥 오셔서 앉아 계시겠지만은 저는 이제 보면서도 계속 이제 봅니다. 저분 목자 하면 정말 잘할 것 같다. 이제 발굴을 하는 거죠. 계속 보는 거죠. 저분은 목자로 목자감이다. 목자, 그러니까 뭐 감이 돼서 목자가 아니라 저분을 좀 빨리 좀 준비시켜서 목자로 세워야지 또 다른 이제 정말 예수님 믿으러 오는 사람들이 그 목자를 통해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교회로 보내셔도 그들을 섬기고 돌볼 목자가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교육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를 세우고 준비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교사가 매주 준비된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기 시작하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그 교사를 보고 예배하기 때문에 예배가 부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중 양육과정을 저희 교회가 참 많이 강조하고 애를 많이 씁니다. 이 주중 양육과정을 애를 많이 쓰는데 이것도 사람을 세우고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이번에 이제 다시 만나는 교회 과정을 우리 목자님들 또 기억자도 있고 사모님, 우리 강혜민 사모님도 들으시고 12명이 저하고 이제 매주 수요일 날 두 번째 만남을 했는데, 이 또한 이런 맥락에서 시작한 그러한 과정입니다. 두 번째 만남을 가졌는데 저는 나름 시작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한 분 한 분을 이제 정말 좀 세워가는 과정, 이 과정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재밌는 건 다윗의 이 행정 조직 속에 문지기가 또 있어요. 문지기가 4,000명이 있는데 이는 성전의 문지기를 말합니다. 성전 문지기는 성전의 출입을 관리하고 성전 문을 지키는 정도의 그 시시한 역할로 생각하겠지만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성전의 문지기는 한마디로 어떤 역할이냐, 성전의 거룩함을 지키는 자들이 성전 문지기였습니다. 잘못된 것들, 우상들, 역겨운 것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는 자들이 성전 문지기였죠. 예수님이 성전에서 한번 뒤엎어버리시잖아요. 잘못된 것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들어오면 안 되는데 들어와 있었잖아요, 그때도. 또 거룩하지 않은 자가 성전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자들이 바로 성전 문지기였습니다. 그 성전 문지기였어요. 너무 중요한 역할이죠. 하지만 이후 유다 왕조의 역사를 보면은 역대기 또 열왕기 쭉 보면은 성전 문지기들이 그 역할과 사명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왕족이나 제사장들 또 귀족들이 우상을 가지고 성전으로 들어올 때 그걸 막지 못하고 타협하고 허락해버리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예배가 무너져 버렸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안에 임하는 일들이 막 벌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도 성전 문지기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이제 보이는 사람이 저기 예배실 입구에 섰다가 이렇게 들어오지 마 이렇게 하는 그 역할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적 가치와 방법이 교회 안에 판을 치지 못하게 성도들이 분별하고 자정 능력을 사용해서 막아서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효율과 효능의 가치가 오늘 한국 교회 안에 정말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수월하게 효율적으로 한다는 그런 미명하에 뭐든지 좀 수월하게 쉽게 하려고 합니다. 그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전심을 다하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는데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전심을 다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그냥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한국 교회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굉장히 위험한 하나의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계해야 될 것들이죠. 교회에서 이 효율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룩함이고, 그리고 공동체성입니다. 공동체성. 또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울의 표현을 빌린다면 다 뭡니까? 성전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 한 사람이 다 성전인데 그 성전 문을 지켜주는 자가 누구일까요? 부모입니다. 부모. 그것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가 아프거나 문제가 생기면 막 빨리 그걸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 병원도 데려가고 또 그걸 해결해 주고 막아주는 것에 큰 관심을 갖지만, 또 에너지를 쓰지만, 정작 영혼이 더럽혀지고 있는 것에는, 이 자녀의 영혼이 더럽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때가 많습니다. 자녀들의 거룩함을 해치는 것들이 자녀들, 성전된 자녀들 안에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도 그걸 감지조차도 하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못 막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야지만이 자녀 예배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자녀가 자라가야 되는데, 그걸 막아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 버젓이 부모가 문지기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는 이 문지기뿐만 아니라 찬양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들의 숫자도 문지기와 똑같이 4,000명인데 조직이 굉장히 간단하죠. 복잡하지가 않잖아요. 이스라엘의 조직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성전을 돌보는 자 몇 명요? 24,000명. 그 다음에 또 서기관하고 또 이제 재판관이 몇 명? 6,000명. 그리고 문지기가 몇 명? 4,000명. 또 찬양하는 자들이 4,000명 해서 도합 38,000명. 그러니까 조직이 너무 간단하잖아요. 간소하잖아요. 복잡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니까 영적일수록 뭐가 복잡하지 않고 간단합니다. 단순하고 정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이 찬양하는 자들 중에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 23장 30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침과 저녁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이게 찬양하는 레위인들이 맡은 역할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의 역할은 성전에서 매일 아침과 저녁에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아침과 저녁으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다면 얼마나 이 행복한 삶, 그보다 더 행복한 삶이 어디 있겠어요? 아침과 저녁으로 찬양과 감사가 우리의 삶에서 끊이지 않는다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게 또는 사람을 원망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마감하는 사람들이 참 너무 세상에는 많은데, 찬양과 감사로 하루를 마감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이제 레위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레위지파의 조직을 살펴봤는데,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나 자신에게 좀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좀 던져보면 좋겠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일상, 일, 가정, 사역이 예배가 최우선이고 삶의 중심이 되고 있는가? 예배가 내 삶의 최우선이고 예배가 내 삶의 중심이 지금 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생업과 과중한 업무와 직장에서 해야 될 일들, 또 육아 뭐 이런 것 때문에 예배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우선순위가 뒷전으로 점점 지금 많이 물러나 있지 않은지를
오늘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금요 기도회는 우리 신앙을 튜닝하는 시간이에요. 오셔서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내가 지금 좀 뭔가 많이 지금 잘못되어 있구나. 그럼 그걸 다시 이제 오늘 회개하고 다시 결단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 삶을 바로 잡는 시간이죠. 그래서 예배가 지금 내 삶에서 최우선 되고 있는지, 아니면 이게 좀 뒷전으로 많이 이 중심이 아니라 변두리로 좀 밀려나 있지 않는지를 좀 보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전에 시편 57편을 가사로 한 찬양을 한 곡 부를 텐데, 여러분 시편 57편 부제에도 나오지만 이 찬양이 뭐냐면 모든 상황 속에서 라는 찬양입니다. 이 시편 57편으로 쓴 찬양이에요. 근데 이 57편의 부제에도 나오지만은 이 찬양은 이제 어떤 거냐면은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동굴에 숨었을 때 지었던 노래입니다.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의 군대가 지금 다윗이 이 산 어디 동굴에 숨었다는 걸 알고 완전히 출격해 왔어요. 산을 다 에워싸고 쥐잡듯이 지금 산을 다 뒤지고 동굴을 다 뒤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숨이 조여오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동굴 속에서 불안하겠어요. 이제 잡히면, 들어오면 피할 수도 없고 그냥 잡히는 거고 죽는 건데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시편 57편을 보면 그 상황에서 다윗은 자신이 피해 있는 이 동굴을 주의 날개라고 표현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에 내가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신이 숨어있는 그 동굴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로 이 다윗이 선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동굴이 숨겨주는 힘에 의지한 것이 아니라 그 동굴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자신은 안전하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다급하잖아요. 피할 곳이 없는, 그냥 갇힌 도관에 든 쥐 같은 꼴인데, 그 상황에서 다윗은 오히려 어떻게 하냐면은 내 영혼이 확정되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또 찬양하기로, 감사하기로 그 자리에서 확정을 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내가 이곳이 도관에 든 쥐, 그런 다급한 위기의 장소가 아니라 이곳이 하나님 임재하시는 장소다. 그렇게 선포해버리고,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기로 내가 확정한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요. 여러분, 이 다급한, 이 너무나도 불안한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실제로 구원해 주시고 사울의 추격에서 벗어나서 평안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주석을 제가 이제 지금 생각하는 건데, 한 주석을 봤을 때 이제 굴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굴이 하나님이 거미를 움직이셔서 거미줄을 막 치게 하셨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다윗이 군단 들어왔을 때 거미줄 쳐 있으면 이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거미를 막 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해 주셨다.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런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다윗을 이렇게 사회의 축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평안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힘들지 않은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물가가 스위스 다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스위스 물가가 엄청난 물가인데 그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물가가 높다고 하잖아요. 어렵지 않은 직장이 없고 다들 어렵습니다. 오늘도 제가 한 성도님하고 오후에 통화를 하는데 너무 상황이 지금 어렵게 돼가지고, 직장 상황이 굉장히 좀 마음이 힘들어 있는, 그래서 오늘 예배는 그분이 못 오시지만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상황을 나눴습니다. 전화로 그냥 나누고, 이렇게 집사님, 이럴수록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이제 그 고백을, 그 나눔을 했는데, 여러분, 마치 다윗이 숨어 있던 죽을 것 같은 그 동물과 같은 상황이 오늘날 지금 이 시대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인 것 같아요. 하지만 다윗처럼 내가 있는 지금 이곳을, 죽을 것 같은 이 자리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로 선포해버리고, 이 다윗처럼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고통에서 벗어나 평안을 누리게 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7편 2절 3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인데,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아멘. 여기 보니까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또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불가능한 모든 것, 이건 너무 절망적이다, 이거는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그 불가능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지금의 어려움에서 반드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제 예배가 나의 중심이 되고 최우선 순위가 되도록 지금 나의 삶을 조정하셔야 됩니다. 조정하셔야 돼요. 튜닝하셔야 됩니다. 마치 예배에 또 매일의 묵상에 나의 전 존재가 달려있는 것처럼 한번 이번 주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이 자리가 그곳이 회사든 거래처 사람을 만나는 자리든 또 직장에서 막 좋지 않은 어떤 자리든 그곳을, 그런 상황이 올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로 선포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드러내놓고 하지 못할지라도 속으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손을 들어서라도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시고 그 시간에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을 한번 예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자의 삶, 그런 예배하기를 갈망하는 그 자의 삶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보시고 반드시 축복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법궤를 모셨던 여러분 오벳 에돔이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오벳 에돔 참 정말 부럽기도 하고,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예쁠까? 모든 사람이 웃다가 죽어나가는 그 현장에서 두려움이 임했잖아요. 근데 다 기피하는데 이 사람이 법궤를 자기 집으로 옮겨가죠. 집으로 옮겨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인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그 정말 위기이자 기회의 순간이었잖아요. 위기이자 기회, 다 기피하는 그 위기, 좀 두려움이 임한 상황에서 기회를 잡은 거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회.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그 오벳 에돔의 그 마음을 너무 기쁘게 받으시고 오벳 에돔을 축복하셨죠. 근데 오벳 에돔만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역대상 26장 8절에 보면은 그 자녀들까지로, 여러분 성전 문지기에 오벳 에돔의 자식들이 제일 많아요. 너무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오벳 에돔의 자녀들을 다 축복하셔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얼마나 노력한다고 삶이 더 좋아지겠습니까? 우리의 실력은 뻔하고 우리 가진 것도 뻔하고 그렇잖아요. 우린 다르게 살아야 될 존재라니까요. 세상과 자꾸 똑같이 살려고 하니까 괴롭고 힘들죠. 갈등만 생기고 시기만 생기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존재가 아니라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정말 결정하기는, 우리는 다윗이 강조한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 일문일답에 있는 그 내용 그대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살아간다. 그 방식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제발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세상의 방식을 이제는 좀 내려놓으십시오.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저 설교하기도 좀 지긋지긋한데 이제 그런 좀 내려놓으시고 진짜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대로 다윗처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할 때 오벳 에돔에게 부으셨던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 시작할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반드시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요즘 죽을 것 같이 어려운 일상이지만 그 힘든 자리에 하나님 임재하심을 선포하시고 그 자리에서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말씀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해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가장 우선 가치로 두기로 결정하시는 이 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